이 시간 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주님 왜 저입니까?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 중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던 말씀들 속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렸던 말씀들 속에서 이 그림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묵시 속에서의 창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없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없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으로 어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진행이 되어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이게 묵시란 말이에요. 이게 묵시 속의 창조예요. 그런데 이 묵시 속의 창조를 그렇게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었더니 역으로 비추어지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없음으로 가더란 것이에요. 결국 묵시의 세계나 역사의 세계나 그 만나는 꼭지점은 어디라겠습니까? 그 꼭지점은 없음이더라는 거예요. 없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시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묵시 속의 창조를 이 역사 속의 역창조로 비추어서 지금 하나님은 그와 같은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배우지 못했으니까. 누가 가르쳐준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교사나 선생으로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대단한 자예요. 대단한 사람. 보세요. 우리 하은이나 예은이, 저 어린 아이들이 언제부터 여러분들 글을 읽었습니까? 근데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지의 상태에다가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무엇을 그려넣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거기까지 이해가 된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그게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가운데 있는 자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 가운데 기적은 바로 내 삶 가운데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들려오고 그게 내 삶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기적인 거예요. 다른 기적을 바라지를 마세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묵시 속에 창조되어 있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설명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과 뜻이 얼마나 창대하고 위대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그 나라를 그림자처럼 이 땅에 비추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있음의 영역, 창세기 1장에서 있음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 바로 있음의 영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음. 그 있음은 바로 빛, 궁창, 위, 그 다음에 무. 이게 있음의 영역이죠. 있음의 영역.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어둠을 비침으로 그 어둠이 물러가더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저두의 바다가 물러감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감추어져 있던 그 묻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보여지는 그와 같은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보는 자처럼 믿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이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가 바닷가를 가면 여러분들 민물과 썰물이 있어요. 바다가 덮여 있었을 때는 그 바다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생물이 있고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도저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곳에 떨어져서 더 이상 그 바다가 묻을 점령하지 못하게끔 경계석을 딱 지어버리니까 그 바다가 물러가잖아요. 물러가더라는 것이에요. 그거 물러가고 난 다음에 그 바다 밑에 있는 아름다움이 들추어지고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역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곳을 발전하고 성숙시켜서 더 아름답고 더 번창한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폐역함을 보면서 다가올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다가 덮어놓고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추어 버린 그 비밀을 우리는 이제 파헤쳐서 비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잘 들으세요. 자, 빛과 어둠. 어둠의 상태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 절대로 무엇이 없어요. 어둠의 상태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곳에는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에다가 빛이 비추어지게 되자 드디어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찢어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쪼개짐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쪼갠 고리 사이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 묵시 속의 창조는 바로 내가 창조주지 너희가 창조주가 아니더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 언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언약을 그 안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발전하고 번영을 하려고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존재는 없음이었고 아파르였고 티끌이었다는 거예요. 먼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먼지였던 너를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사람으로 빚었으므로 너는 나를 따라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이지 않습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분리, 쪼개짐을 이루게 하시고 그 쪼개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전부 다 무엇이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분리. 그렇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잖아요. 분리. 바다에 그 바다가 물러나고 묻이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들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분리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분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야기시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창조, 그 묵시 속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그와 같은 똑같은 창조의 역사, 창조의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드시더란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으로 생명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곳에 무엇이 나타나더란 것이에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안에 이제 무엇이 분리가, 어둠이, 저주가 물러나고 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각종 새들과 각종 식물들이,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여러분들 채워지고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부다라고 여겨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곳에는 그게 아픔인지를 몰라요. 그게 당연한 삶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그 삶이 잘못됐다라고 누군가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딱 깨우쳤다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혼돈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진짜 이렇게 가는 것이 내 인생 맞나? 왜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해탈을 왜 나이 먹고 하냐고 말이에요. 인생 별거 없어. 별거 없더라니까. 별거 없어 인생. 이래도 한 세상이고 저래도 한 세상이니까 좋게 가. 좋게 살아. 좋은 것이 좋은 것이요. 왜 그 해탈을, 왜 그 도를 나이 먹어서 힘 다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들 그때서 깨닫냐고요. 젊을 때는 왜 그 말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전혀 먹히지가 않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젊음이라는 내가 지금 무엇인가 발전을 시키고 성숙을 시켜서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창조하고 싶은 그 욕망과 욕심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밀려나지 않아요. 근데 그 밀려나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 세월의 시간 앞에 그 삶이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대나무처럼 강직했던 그 내가 그 세월의 흔적 앞에서, 세월의 시간들 앞에서 점점 사그라지더라고요. 그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일으킨 겁니까?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으로 거슬러 간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3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어떤 화장실을 썼다라고요? 수세식 화장실을 썼다라고요. 수세식 화장실. 아니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 홍천에서 제1야전 수송 교육대가 있어요. 운전병들은 전부 다 거기 가서 운전 교육을 받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여러분들 조교가 뭐를 주냐면 신문지를 줘요. 비가 오는 날 신문지를 줍니다. 왜냐면 신문지를 이렇게 안 하면 이게 퐁당퐁당 소리가 들려요. 퐁당퐁당. 아니 불과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그런 화장실을 썼다니까요. 그 화장실을. 아니,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빼지가가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뭐 6.25 전쟁 때 60년대 70년대 군대 갔던 사람들한테 그냥 그렇게 들었던 그 빼지가가 그 홍천에 가니까 그 수송교육대에 있더란 거예요. 비가 오니까 장마철이고 비가 오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냥 빼지가를 틀어줬는데 아무튼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돼요. 배지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따뜻해갖고 더우니까 이불을 발로 다 차고 자요. 근데 배지가에서 쫙 멀리 떨어져갖고 문 앞에 자는 사람은 얼마나 추운지 그거를 똘똘똘똘 말아갖고 꼭 애벌레같이 자고 있습니다. 애벌레같이. 그런 세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3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을 썼다면 이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가히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둠에 있었던 자기의 삶 가운데 전혀 분리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 같은 혼돈과 변화가 생기지 아니할 것 같은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 삶을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삶의 어둠을 물려내버리세요. 물리쳐버리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 빛인 하나님이, 말씀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떨어지자 곧장 그 아브라함이 못하게 되더라고요. 빛의 세계로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왜요? 어둠은 절대로 빛 앞에서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이제 자기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이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조를 하십니다. 네가 나만 의지하느냐. 마치 저 하늘의 묵별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삶 가운데 어둠에 속해 있던 땅과 궁창 아래와 저주의 바다에 덮여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있음의 영역이었던 그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버리고 궁창 위의 물로 그의 삶을 나누어 버리고 드디어 저주의 바다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물러나게 하니 그가 무트 삶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 어때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나이 먹어서도 절대 고쳐지지 않는 게 있어요. 자기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이라는 것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둠의 세계에 있었던 그 생활들이 마치 몸의 습관처럼 남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 전기가 나갔어요. 집에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정전이 되어서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소변이 너무 매려워요. 소변이 너무 매러운데 도저히 깜깜하니까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서 그 오줌을 여러분들 참고 계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나가서도 어둡더라도 화장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변기통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습관처럼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삶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못하더란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행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만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에 오기 전에 항상 아침에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고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마지막 교회 오기 전에 냉장고에서 홍삼을 하나를 빼가지고 불이 이제 다 꺼져 있는 상태예요. 불이 꺼져 있는데 이 홍삼이 가위로 잘라야지만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옛날 것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딱 찢으면 찢어졌는데 이번 홍삼은 가위로 잘라야 됩니다.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가위의 위치를 찾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르고 입에다 물고 교회를 옵니다. 어둠에 대한 그것은 누군가 말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가르쳐주지 아니하여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는 인내를 하시고 드디어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어 버리시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소망의 빛이 무엇이? 이삭이라는 그 소망을 그 아브라함에게 빛처럼 이제 나타나고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이게 묵시 속의 창조와 역사 속의 창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매개가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전부 다 누구로 여러분들 해석이 된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주가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저주가 물러가니까 드디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엇을 창조하기 시작합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거기 안에다가 채워넣기 시작하시죠. 생명으로 채워넣기 시작하잖아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창조를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어전 회의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 창조의 계획을 펼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물러가고 그 안에 진짜 있음의 생명,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그 하나님께서는 채워 넣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누구한테 줍니까?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 묵시 속의 창조를 역창조로 이 세상 가운데 비추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는 거예요? 번영하고 발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성도는 나는 처음부터 있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죄인의 계수가 맞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부서짐으로 가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의 올바른 인식이며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중간중간 사이에 끊임없이 여러분들 많은 실수들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실수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드러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서 누구를 보면 돼요? 누구를?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여서 참 특별한 대단한 인생을 살았구나가 아니라 바로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깨와 나의 공모술수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힘으로 이루어보고 나의 힘으로 가보겠다라는 그와 같은 죄들을 우리들의 가슴 안에 끊임없이 담고 있더란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영원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그들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의 곤모술수와 우리의 깨로 그 하나님마저도 설득시키고 그 하나님마저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산해서 하나님 앞에 바추어 보겠다라고 우리들은 얼마나 그와 같은 죄들을 짓습니까? 얼마나 야비한 짓을 합니까? 내 목숨 살아보기 위해서 그 아내마저도 쉽게 버려버리고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야비함이 우리들 안에 전부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들이 대단하고 그들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 가운데 이런 투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두어버리신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습대로 창조하자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성경에서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연합되어 있는 상태.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들 비록 남자와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등장을 하지만 그 남자와 여자는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더란 거예요. 즉 묵시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지금 이 묵시 속에서 창세기 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무엇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단수였던 그 사람이 창세기 2장에 들어서는 이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해산의 고통이 생기더란 것이에요. 자, 그 여자가 어떻게 창조가 됩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돼요? 창세기 2장에 가니까 그 아담이 잠든 것을 보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의 살을 취하여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이는 나의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이가 한 몸을 이룰지니 그 말씀이 창세기 2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이 역사들한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여자를 여러분들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여자. 우리 권사님들이 여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바로 여자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자인 교회에게 성경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인 교회에게 여자의 뜻과 계획과 능력을 관찰시키려 하지 말고 남자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예수 말씀을 거슬려 율법 제사 같은 걸로 은혜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무엇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교육도 하나님의 말씀도 여자에게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도 지혜와 지식도 여자에게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문자 속에 들어져 있는 윤리와 도덕으로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여자를 여러분들 그와 같이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 이 선악과 이야기를 이 여자의 이야기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연결을 시키고 있지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되고 여자 목사는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걸 가지고 수십 년 동안은 싸우고 앉아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라는 자. 그래서 교회가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 가지고 싸우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를 바로 설명하고 은혜를 설명하고 창조를 설명하는 것이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하와를 얘기를 하죠. 여자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이름은 뭐였어요? 하와를 얘기했죠. 성경에서.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에서의 이 여자는 과연 무엇을 나타낸 것일까? 즉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깨어 있었으면 남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 여자가 선악과를 내밀었을 때 여자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먹으면 아니 된다. 도로 갖다 놓아라 라고 이렇게 여자에게 설명을 하고 그 여자에게 가르쳐 줬거나 그 여자를 혼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모든 하나님들이
무엇을 했어요? 창조의 계획을 이미 다 세우시고 그 계획과 뜻에 맞춰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담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내밀었었을 때 여러분들 그 선악과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워진 것입니다. 왜요? 왜 여러분들 왜 그 아담이 여러분들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을까요? 지금 이 아담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이름이 같아요. 첫 번째 아담은 죽이는 자요.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남자의 아담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모형으로 서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가 건네준 그 선악과를 먹고 이 남자가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안에서부터 여러분들 출발시켜 이 역사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끄집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와, 이 하는, 이 여자는 결국 무엇이에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민족주의를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결국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를 죽이잖아요. 교회가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 교회가 예수를 죽이는데 무엇으로 죽이더란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들이 죽이더란 거예요. 그들의 민족 사상을 가지고 그 예수를 죽이더란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와 교회들한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이 무엇하더란 것이에요.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빛을 오히려 뭐 하더란 거예요. 멀리 밀어버리더란 것이에요. 밀어버려. 그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이 선악과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여러분들 놓고 치자고요. 여자는 교회에서 여자는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남자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남자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 남자였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얘기했냔 말이에요. 무엇을?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그러면 지금 이 예수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여러분들 그 예수가 한 말을 듣고 그들이 무엇 하려고 했어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즉 그 말은 무엇이에요? 남자인 이 아담이 이 예수가 결국 여자에게 무엇하는 거예요? 어둠이 그 빛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그 어둠이 빛을 삼켰는데 그 빛을 여러분들 어둠이 아무리 덮어봤자 그 빛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 어둠이 빛을 삼켜서 어둠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빛이 그 어둠을 뚫고 나와버리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와가 그 아담에게 건넨 그 선악과는 결국 어디로 여러분들 가시면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교회 여자의 모습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예?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기에 어렵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여자가 그 예수에게 뭐를 줘버립니까? 선악과를 준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교회가 여자가 그 예수에게 선악과를 줘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 요단 강가에서 그 여자가 내민 선악과를 못합니까? 손으로 쳐서 거절시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더란 거예요. 그거를 먹더란 거예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여자가 못합니까? 그 여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그 살아나게 되어서 산자의 어미가 되더라는 것을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니까 이 창세기 신약 3장 15절이 바로 원시복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드디어 남자인 그 예수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여자인 교회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서 이제 무엇하더란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되더란 거예요. 산자의 어미. 그것을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부터 이 창세기 안에서부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묵시의 창조와 역사적인 창조의 이유를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왜 접니까? 라는 이와 같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할 만한 자격이 없더란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택해서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버리십니까? 나 가만히 놔둬서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와 같은 하나님 분리를, 쪼갰을, 환난을, 연단을 시키십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망과 분토들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못하더란 것이에요. 그 인내로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버리시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내가 결국 소망의 빛을 만들어 놓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는 무엇한 것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무엇해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진짜 소망, 그 빛이 딱, 그 창조가, 그 묵시가 딱 드러나니까 못하더란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그가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싶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부끄러움으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후회로 나타나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어느 때 여러분들의 공허가 밀려오십니까? 어느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전함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후회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망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했다면, 내가 조금 더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그런데 걸어왔던 나의 삶, 나의 인생이 내가 걸어온 인생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디어 그때서 깨닫고 나니까 내게 비추어지는 그 빛이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고단한 인생길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의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쏟아져 나오게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은혜를 설명하고 창조가 하나님의 그 창조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시켜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가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안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안에는 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은 죄가 등장해서는 아니 될 거예요. 묵시의 세계는 안식의 세계고 죄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죄를 기록하여 놓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서는 드디어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창조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비밀로 감추어 놓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비밀을 들추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들 산자의 어미가 되죠. 산자의 어미. 그런데 그 산자의 어미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마귀는 여러분들 무엇할 거예요? 무엇한다고요? 그 산자의 어미가 낳은 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고 그 낳은 자, 산자의 어미가 낳은 자는 그 뱀의 머리를 밟아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 발 뒤꿈치를 무는 자인데 그 예수의 발 뒤꿈치를 물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산자가 되더란 것이죠. 살아나는 자가 되더란 것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괜히 이 부분을 잘못 들으셔서 엉뚱한 이야기 해가지고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자, 하나님은 먼저 뱀에게 마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죄에게 사람을 먹이로 줘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역사 속의 실체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에 가두어서 내려보내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내려보냈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에게 내린 저주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저주를 사람에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이로 줍니까?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뱀이 흙 먹는 뱀을 보셨냐고요? 흙을 먹는 뱀 보셨어요? 대부분 또 이 사람들이 이 얘기하니까 뱀이 먹이를 먹는데 흙을 털어내지 않냐고 흙이 묻어져 있는 상태로 꿀꺽 삼키니까 뱀이 흙을 먹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냥. 자, 그럼 이 뱀에게 주어지는 흙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뱀에게 어떤 흙을 주어졌냐고요? 자, 그 앞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무엇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에게 그 먹이로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무엇으로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 이 부분을 제가 새 표준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22절에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제 아래에 갇혀있다고 말합니다. 어디가 제 아래에 갇혀있다고요? 어디가? 이 역사가 묵시에는 죄가 없으니까 이 역사가 역으로 창조된, 묵시의 창조에서 역으로 창조된 이 역사가 죄 아래 갇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약속하시는 것은, 자, 무엇을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을,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자,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렇게 존재가 된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뭘 잘해서 어떻게 많이 변해서 이런 눈에 보이는 근거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31절과 32절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자, 모든 사람 안에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겠죠. 모든 사람이라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결국 뭐 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뒀다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자들이 바로 뱀이요 마귀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뱀이요 마귀란 것이에요. 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우리의 얄팍한 이 세상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늘 자로 재듯이 재들하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면 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무조건 진리입니다. 무조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와서 이 땅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습득한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재면서 자로 재듯이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자, 여자의 후손의 라인, 뱀의 후손의 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벌릴 전쟁의 양상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또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더란 것이에요. 이 역사에.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뭐였어요? 우리가 제가 앞에서 뭘 설명했어요?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 이 죄 아래, 이 역사 아래, 이 인류 아래 갇혀져 있는 자이니까 우리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결국 마귀였고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였고 뱀이었던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묻는단 말이에요? 어디를 물어요? 이 역사를, 이 인류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뒤꿈치를 계속 문단 말이에요. 물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빠는 거예요. 빠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뭐를 하는 겁니까?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아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물과 피를 전부 다.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못하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머리통이 부수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애자가 부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산자의 어미라고 했으니까 새롭게 탄생되어져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더라는 것을 그것을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 여러분들 온전한 자각이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내로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할 수 있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니까 그 엄청난 은혜가 머리통이 부수어져 영원히 저 하나님의 지옥불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새롭게 탄생되어 산자의 어미의 뱃속에서 다시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자로 새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된 것이 결코 우리의 공력과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더라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반은 이해가 가셨고 반은 뭔 얘기인지, 예. 반은 뭔 얘기인지 여러분들 먼 나라 가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먼 나라 가신 분들은 여러분들 까따피아 별에서 까따피아 언어로, 예, 까따피아 언어로, 예, 이해를 하세요. 지구별에서는 지구말로 하고 있으니까. 주님 왜 저입니까? 라는 이 말씀 속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저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정말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깨우쳐야지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늘 쳐다보세요. 하늘 쳐다보니까, 대관령에서 하늘 쳐다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수없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별들이 여러분들 무수하게 많으니까 하늘 참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우주를 가면 어때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초롱초롱한 반짝반짝반짝한 별이지만 그 우주 세계로 가니까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은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더란 것이에요. 바닷가에 가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바닷가에를 갔는데 바다는 여러분들 그냥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 위에 갈매기 끼럭끼럭 날아다니고. 그런데 여러분들 뭐예요? 진짜 바다의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하더라고요? 그 바닷속을 들어가야지, 우와, 이 바다에 이와 같이 아름답고 이와 같이 많은 생물들이 있었구나, 참 신비롭구나, 그냥 물로 덮여져 있는 그런 것이 바다인 줄만 알았는데 그 깊이 안에 들어가니 엄청난 아름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칠 거 아닙니까? 그 우물 안의 개구리 안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여러분들 절대 남의 도움이 없이는 그 우물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물 안에 갇혀져 있는 개구리는 지가 본 하늘이 세상의 전부 하늘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가 본 하늘이, 자기가 본 세상이 전부다 다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물을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우물을 부셔버린 거예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도 넓은지 그 하나님의 창조한 광활한 세상을 보라라고 하나님은 그 우물을 부수어버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 우물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장 14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파놓은 자기의 우물 안에 갇혀서 살더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하늘의 사다리로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우물 밖에서 나온 자다란 거예요. 나온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그 야곱이 잠들어 있는 그 베델이라는 곳에 그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물동이 같은 것을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천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궁창 위에 있잖아요. 궁창 위에 있는 자가 궁창 아래에 있는 그 궁창 아랫물을 뭐 하더란 거예요? 퍼서 올라가더란 거예요. 하늘로. 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우물을 파놓고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했던 그 고단했던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들 야곱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 형한테 마저 죽을까봐
그 불안과 그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여러분들 밤이 맞도록 그가 뛰다가 너무나도 이제 심장도 터져버릴 것 같고 다리도 부서질 것 같고 몸이 고단하니까 그 돌베개를 피고 자서 누워있는데 그 하나님의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뭐를 갖고 간 거예요? 그 야곱의 모든 저주를 그 천사가 뭐 하더란 거예요? 다 퍼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더란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것도 내가 퍼갈게. 네가 걱정하는 것도 퍼갈게. 너의 근심과 걱정도 내가 다 하늘로 갖고 올라갈게. 너는 이곳에서 아버지야 하나님의 집이 되거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이 그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우물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사다리를 그 우물 안에 내려놓으시고 그 저주의 물을 그 십자가가 전부 다 뭐 했어요? 다 빨아서 다 흡수해 버리고 저주의 물에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어 무트 세계로 우리를 빼나가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나의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갈 수가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성도요, 그것을 깨우다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똑같이 고백을 했겠어요? 그것을 아니까,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 바울의 입에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더란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더란 것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의 소망의 목표인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세상,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기적같은 역사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주가 물러나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저주의 틀을 깨버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함을 채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들의 손에도 함께 양자택해서 주셨다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와 같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